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던 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바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세 남매가 함께 살고 있던 그런 가정이에요. 그 중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부어드렸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정도로 그렇게 아낌없이 헌신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오라버니 나사로에게 아주 무서운 질병이 찾아옵니다. 남매들은 걱정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전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이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하고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한 걸음에 달려와서 나사로를 고쳐주실 거야, 그렇게 기대하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더니 나사로의 집으로 향하지 않고 계시던 곳에 이틀 더 머무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곳에서 특별히 무엇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이틀이라는 시간을 보내셨어요. 아마도 나사로와 자매들에게는 그 이틀은 20년 같았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안 오실까? 오실 때가 됐는데 아마도 눈이 빠지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 그들을 사랑하셨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의 예수님께서 만사를 다 제쳐놓고 그들에게 달려가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이틀이라는 시간을 지체하셨을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바로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급한데 주님은 느긋하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시 공간의 지배 속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시간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도
이런 딜레마에 빠졌던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자신은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체하실 때 그는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탄식합니다. 시편 13편에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며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자, 이렇게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탄식을 하다가 그 탄식이 점점 이제 기도로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결국 그 기도가 감사의 고백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바로 이 하나님의 침묵은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더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에게 향하시기까지 지체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시기까지 지체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에게 이왕 가실 것이면 소식을 듣자마자 가실 것이지 왜 이틀을 지체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첫 번째 힌트를 14절과 15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그 소식이 오는데 하루가 걸렸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의 지체하심과 또 베다니까지 가는데 하루, 이렇게 모두 합쳐서 4일이 걸렸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다, 나흘이 되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질병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사망한 상태였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달려가나 나중에 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15절을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궁극적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믿게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일을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체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를 하시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결국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기도한 대로 되었습니다.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체하셨기 때문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었고, 지켜본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로소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일들, 내 눈앞에 벌어진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믿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지체하기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셨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사랑하는 그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도 마음이 급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인간적인 마음을 꾹 참으셨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타이밍까지 기다리셨던 것이죠.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인쇄가 되어서 책자로 나한테 딱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조급해하기도 하고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다리다 지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도 오랜 시간 걸려서 만들어야 아주 깊은 맛이 납니다. 그냥 급하게 만들면 인스턴트 음식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장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장 정확한 타이밍을 알고 계세요. 오늘 이틀의 기다림을 통해서 나사로와 그리고 그 자매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많은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던 주님께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허락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계획 그리고 나의 소망, 나의 모든 장래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림으로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 신뢰하오니 이제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다림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함을 조금씩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축복을 누리기를 마음으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